오늘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나누었는데 오늘 시편 2편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 말씀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할 때에 세우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고전 서경에 보면은 이제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그러한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수였어요. 수가 뭐였죠? 장수하는 거, 그죠? 그리고 재물, 부유함, 이것이 복이다. 세 번째가 강령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것이 복이다. 뭐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죠. 네 번째, 유호덕, 전략하면서 덕을 베푸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삶, 이게 바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고종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수를 누리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5가지에 사실은 거의 들어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시편 1편의 말씀을, 지난주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바로 그 복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받은 인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은 말로서 행위로서 주님을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이런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 말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정말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항상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 행복한 삶,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무언가 더 추구하고 누리며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빨간색으로 기록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편 2편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시편이 총 여러분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단 말이죠. 그 150편 가운데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한 첫걸음, 복 있는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의 첫걸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 주님께서 인정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왜 복이 되지? 자,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연계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왜 복이냐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왜 복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의 개념은 방어적인 개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어적인 그런 개념이 바로 피난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지금 시편 46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힘이시다. 이것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위태로울 때에 나의 방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정말 복받은 인생은 이토록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환난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수를 누리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성하여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여러분 복이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도 잠시 우리가 느꼈잖아요. 심령이 부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정말 다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단추를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혹시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엘로힘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기만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피난처로, 때로는 강력한 파워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에 눈 돌리도록,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주저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1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바로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 대하여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허덕이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헛된 일을 자꾸 꾸미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이 누굽니까?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은 하나님께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맨 것을 끊어버린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권을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존재가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이런 일들을 할까요? 세상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이 여러분 죄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갭을 만들고 교통하지 못하도록 오염시키기 때문에 계속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물어뜯으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물어뜯으려고 사단은 공격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 없어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세상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던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에 구원받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끼리 부족함 없이 우리는 능력 있게 잘 살 수 있어라고 살아가도록 그들이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필리핀 해구, 이 필리핀 해구가 한 1만 미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힘의 잠수함을 타고 이제 드디어 이제 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12시간 정도 이제 탐사를 했는데, 그 탐사하는 가운데에 그 탐사하시는 그 온다 박사, 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갔다고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는 어떤 아름다움이 펼쳐 있을까? 암흑이지만 특별히 또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종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심해 잠수정을 타고 그 10,000m 이상 되는 그 심해를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10,000m 이상 되는 그 바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능력 아닙니까? 대단한 과학의 결말입니다. 결실이죠.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는 엄청나게 그들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해에서 발견된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포장지, 그리고 셔츠, 바지, 곰인형 등 이런 쓰레기가 엄청나게 그 심해 바다에 깔려 있고 둥둥둥둥 떠다니더라.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첨단 과학과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물로 심판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 비가 쏟아져도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그 안에 살면 우리는 물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쓰레기였던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결국 바벨탑을 다 흩어 버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멸망받지 않을 수 있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심해에 있는 쓰레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 너무 멋지시고 신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길고 날고 뛴다고 해도 참 우습다. 넌 내 손바닥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 나름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웃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신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다시 쓸어버릴 것 같으신데,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6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다윗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죽어 마땅하지만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토록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찢어 죽이는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요. 자식을 찢어 죽이는 그 크신 사랑의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 이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런 삶을 나누었잖아요. 한 주간 제가 일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6시에 이제 퇴근을 하면 그 이후부터 이제 회사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 오시기 전까지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저분들을 제가 인사하면서
때로는 한마디 인사를 나누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지난 한 주간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LG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뭐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하나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는 것 자체로 다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그냥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교회를 나갔을지라도 미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직원들,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직원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제가 매일 11시에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서 신의를 조직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일하는데 지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들을 한두 명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저 믿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이동하는 것,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은 또 감사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자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달 동안 여러분 내 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얻어냈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표정만 보아도, 자녀의 뒷모습만 보아도 우리 자녀의 상태를 압니다.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모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표정만 보셔도, 우리 뒷모습만 보셔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름에도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은진이하고 은성이가 앉아 있는데, 은진이가 이제 태어날 때 그냥 뭐 평탄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양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될까. 또 은성이는 또 하루 동안 또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이렇게 또 왔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어요. 근데 산모가 걱정할까봐, 아내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혼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 당시 혹시라도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만 보아도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
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오늘 진정한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 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무언가 두렵습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비가 오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비가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피하잖아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비가 내릴 때, 인생의 눈이 내릴 때 여러분 맞을 필요 없어요. 그저 피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피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밀즈라는 분을 아십니까?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하신 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분이십니다. 그가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안에 4명의 친구들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가 멈출 때까지 나라와 민족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계 선교에 그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생 자원 운동, 여기까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있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러한 선교사들이 조선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줄 아세요? 비가 와서 건축도미 안에 비 피하러 들어갔더니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 다 받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